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영혼 안에 심겨져 우리의 생각과 가치 체계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삶의 습관과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설교자를 장종에 붙으시길 간절히 비우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를 선택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자 합니다. 공동체 시리즈 세 번째, 용서를 선택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또 몇 가정이 들어왔는데 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게 썰렁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썰렁해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저 뒤에 노인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온 교인 중에 한 명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 이 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참 서글픈 얘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움의 문제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대적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연약한 공동체를 생활을 하면서 사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주 극명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 이 미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의 베드로가 나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 수학 잘하는 친구들 있는데 우리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7번을 70번까지 해라. 그럼 몇 번이에요? 한글로 다시 7번은 7이라는 건 알지? 7을 70번을 더하면 어떨까? 7을 70번을 더 해라. 7번 용서하는 거를 70번 더 해라. 그러면 총 몇 번이야? 자, 우리 지호 한번 얘기해봐. 곱하기 안 배웠니? 아직 우리 지호는 곱하기 배울 때 안 됐구나. 140? 자, 우리 유진이가 좀 자신 있나 본데? 그렇지. 490번이에요. 490번. 근데 여러분, 당시에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3번까지만 용서. 그러면 네가 할 바를 다 했다. 3번까지만 해줘라.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관대해가지고 주님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3번인데 7번 했으면 그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로서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지향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은 가인을 해친 자는 7배요. 라멕을 해친 자는 일은 77배로 벌을 내리겠다라고 라멕이 말합니다. 만약 이 용서를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용서에 적용한다면 77번을 용서해라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오늘 본문은 77번은 그러니까 일은 77번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7 곱하기 70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원문상에 보면. 그러니까 77번을 해도 되고 490번을 해도 되는데 성경은 정확히 숫자를 세가지고 77번을 용서해라, 490번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용서해라. 한없는 용서를 해라.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병행구절이 나옵니다. 이 병행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서는 두 가지가 생겼어요. 뭐냐면 일시를 정한 거죠. 하루 동안. 하루를 제한했어요. 그런데 용서의 조건이 있다. 그냥 나에게 죄를 범했으면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마. 용서! 이렇게 하지 않고 용서의 조건이 있다. 뭐 하면? 회개하면.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7번 찾아와서 죄를 7번 짓고 7번 찾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줘라 라는 거예요. 몇 번을? 7번을 용서해줘라. 여기서 7번도 단순히 그냥 7번만 용서해줘라 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동안 제한된 시간에 무한정 범죄했을지라도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라. 그게 용서의 조건이에요. 근데 왜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란 말이 왜 안 나오느냐? 그 앞에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해벌을 받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가 회개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히 말하죠. 7번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면.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에게 무한정 용서하라 이 말은, 그러면은 뭐 어차피 다 용서받을 거니까 나는 계속 죄를 범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용서에는 철저한 회개가 동반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아우 쟤는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난리야 라고 비난만 한다.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또 그 죄를 옹호한다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가 동반돼요.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게 될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고,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나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중에 들었던 본인이 겪었던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났겠어요. 근데 그분이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이제 하는 얘기를 얘기해줘요. 자기가 이제 그 의사가 내과 의사인데 이 법을 공부하는 이제 법과 대학생이 이 의사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왔냐 그래서 선생님 제가 속이 쓰려가지고 이 속이 쓰려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 전체가 이 염증이 나가지고, 그 위 염증이 그냥 겉에만 나면은 이 염증이 나서 이렇게 파져서 거기가 골무면은 이것을 위궤양이라고 하거든요. 궤양. 그래서 아예 이 한쪽이 이렇게 깊게 골마가지고 고름이 꽉 찬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음식이 내려가고 거기를 쓸리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각종 약을 처방해가지고 치료하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낫지를 않아요. 하도 낫지를 않으니까 이 선생님이 이 법대 이 학생을 이제 물어봤어요. 만나서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마음의 병 같은데 혹시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해주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릴 적에 자기 집과 이웃집이 엄청 부잣집에 살았는데 이 농지 때문에 다투게 됐대요. 근데 그 농지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와 그 이웃집 아저씨가 다투다가 그 이웃집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밀치고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았다는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밀쳐지는 바람에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이것에 큰 상처가 돼가지고 원한을 풀고 내가 법관이 돼가지고 이 부자 이 사람을 심판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법을 공부하게 된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것도 자나깨나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법을 공부하는 것도 내가 이 원수를 갚아야지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말했던,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니까 그 부잣집 이웃집
그 부잣집 사람을 용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용서를 해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나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때 이 의사가 한마디 했답니다. 당신은 그 원한을 갚기 전에 위궤양으로 먼저 죽을 것이다. 그러고 씩씩거리면 다시 돌아가. 그때 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찾아. 선생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무릎을 꿇더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부잣집 이웃집 아저씨를 용서하도록 권면을 해서 이 젊은 이 대학생 마음 안에서 그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용서하게 되면서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 다음부터 밥을 먹으면 조금씩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식사가 가능하게 되고 통증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완쾌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위궤양에 걸린 법학도처럼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죽게 될 것이에요. 왜요? 이 미움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 영혼은 매우 치명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7번 범죄하고 돌아와 회개하면 그 7번 다 용서해 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영혼이 살고 그 용서를 통해서 회복과 이 공동체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적인 평안이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 축원합니다. 오늘 23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의 범위가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왜 이처럼 주님께서는 한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무슨 근거와 명분으로 이렇게 무한정 누군가를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너무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용서하라고 하시는가? 난 도대체 이 용서가 쉽지 않은데 왜 이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용서하라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한 이야기를 들어서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황당하다고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무시하면 안 되는지, 절대 안 되는지를 한 이야기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하면서 어떤 임금 이야기, 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나라 살림을 맡긴 우리나라로 치면은 재무장관 정도 될까요? 기획부 장관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고위 관리가 국고를 갖다가 약 10,000달란트 정도를 해먹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분량이냐면 당시 1년에 거둬들인 그 로마가 이스라엘에서 거둬들인 달란트가 800달란트였어요. 800달란트. 10,000달란트였다면 10년치 예산이에요. 나라 10년치 예산을 말아보고 이것을 한 사람이 일을 해서 갚으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건 계산을 여러 번 해봤는데 1달란트가 금화로 29.76에서 30.27이에요. 그러니까 30kg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년을 일해야 되냐면은 16만 년을 일해야 돼요. 16만 년. 16만 년을 일해야지 벌 수,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그것을 벌어서 차곡차곡 쌓았을 때에 가능한 금액이다. 그냥 얼마나 큰 금액이냐. 우리가 16만 년을 살 수도 없거니와 10년간의 나라 예산을 말아먹었으니 왕의 입장에서는 당장 그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죠. 왜?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때에 왕은 노발대발하면서 부르죠. 그 종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너 자신과 너의 아내와 자녀와 모든 소유를 팔아 갚아라. 그 얘기 뭐냐면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너까지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잔인한 말씀입니까? 다 팔아도 못 갚은다. 네 자식까지 팔아라. 네 아내까지 팔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종이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내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모두 갚겠습니까? 어떻게 갚아요? 그냥 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진정성이 없어요. 어떻게 다 갚아요? 16만 년을 일해야 돼요. 좀 참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랍니다. 나는 이 본문을 내가 여러 번 읽었거든요. 너무 그냥 놀라워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중이 이 왕이신 이 왕이 이 관리에게 하는 행동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불쌍히 여겼다. 본문에 보면은 스프랑크니 조마이, 이 얘기는 뭐냐면 내장과 창자를 뜻하는데 내장과 창자가 움직이는 격렬한 감정을 그 마음 안에서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9장의 35절 3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양떼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민망히 여기시니,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치 이것은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이 10,000달란트, 하람아 발 좀 내려라. 네가 자꾸 그걸 흔드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골이 흔들리는 느낌. 왕이신 이 왕이 딱한 사정을 보고 그 마음 안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궁일이 여기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견딜 수 없는 죄짐을 지고 헐떡이는 죄인을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없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없이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종을 놓아 보내며 감옥에서 놓아줬다. 또 하나는 뭐냐? 그 빛을 탕감하여 줬다. 여러분 16만 년 나라를 운영하는데 10년치 운영할 그 돈을 탕감을 해줬다.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왕은 두 말 하지 않아요. 딱 한 말만 해. 즉시 석방하고 많은 이 모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이제 이 빚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감동을 느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무한하신가? 어쩜 무한하고 이처럼 크신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 안에서 참 까닭없는 은혜군요. 왜 이렇게 용서하셨는데요? 몰라요. 까닭이 없어요. 신비로운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요. 선하신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왜 용서하셨는데요? 몰라요. 너무 신비로워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냥 무한히 불쌍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우리가 그냥 어디가 좀 예뻐가지고 우리 애가 어디 흠모할 만한 데가 있어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까닭 없이 그 신비로운 사랑으로, 조건 없이, 그 선하신 사랑으로 무한하고도 한없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놓아주시고 탕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로운 사랑과는 반대로 이 종은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금방 그 사랑을 망각하고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백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의 멱살, 목을 잡고 빚 갚아라 이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으리입니다. 백나리온 정도는 내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참지 않고 기어이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주위 사람들이, 주위 동료들이 이 왕이신 주인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때 이 비정한 관료는 주인이신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이때 주인인 왕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이 악한 종아! 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너는 악한 종이다. 왜 악하냐? 이 악하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코네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윤리적으로 비열하고 무가치하고 악독하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탕감받은 게 10,000달란트, 나라 10년치 운영비인데 너는 한 사람이 일하는 100일치 품삯도 네가 탕감하지 못했느냐? 너는 정말 악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추 계산해 보면 60만 분의 1이에요. 그 60만 분의 1을 탕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제의 잘못, 자신이 범한 죄의 60만 분의 1을 자신에게 잘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때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심판이 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진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용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용서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크나큰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우리는 탕감받았기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에게 범죄한 형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 만약 마땅히 용서해야 할 제자가 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탕감 받았다가 아니 너 탕감 못 받았어. 넌 다시
다시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근데 여러분,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는데 옥에서 어떻게 갇혀서 어떻게 갚? 그 얘기는 뭐예요? 영원토록 그 옥에 죽을 때까지 갇히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얘기인데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용서하지 않는 자는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서부터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똑같이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놀라운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에서 무엇이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마음으로부터.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마음 화해 안 됐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둘이 우리 애들도 그래요. 우리 애들도 이제 어릴 적에 지금은 이제 뭐 싸우면은 뭐 예전에는 이제 우리 아들이 좀 등치가 좀 있고 하니까 막 동생이 막 화나게 하고 저는 이제 동생 편을 많이 들어주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큰 애가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딸은 또 어디 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제가 딸 편을 많이 들었는데 아빠는 맨날 딸 편이라고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랬는데 근데 이제 둘이 화해를 시키는 둘이 악수해라. 마음에서 용서는 안 되는데 엄마가 무서우니까 이제 애들이 억지로 손을 잡는. 근데 이건 용서가 아니라 형식적 용서는 아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진정한 용서는 뭐냐? 마음으로부터. 어디에서부터요? 지호야, 어디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마음에 보면 이 마음이란 단어는 인간 신체의 중심이자 영혼의 좌소예요. 이 마음은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실체라고 보질 않습니다. 영혼의 기능이라고 봐요. 그래서 생각하는 지적, 생각이나 지적 영혼이 기능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분노, 그 다음에 기쁨, 슬픔, 사랑, 미움이 자리하는 자리. 의지적으로는 이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자리.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 미움, 이것을 밀어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부터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용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긍휼로 시작하여 헌신으로 끝난다. 다시요. 용서는 마음에서의 긍휼로 시작하여 헌신으로 끝난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와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헌신해 주심으로 그 용서를 완성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셨어요. 죽기 전에.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급기야에는 자기 신이 입으셨던 겉옷까지도 다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셨어요. 헌신해 주셨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최종적으로 헌신함으로 저들을 용서하셨다. 주님이 이처럼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저주를 퍼붓으며 급기야에는 자신을 향해 못 박아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용서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지난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5월 19일 날 72세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이분이 리디머 교회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영향을 준 목회를 했고 또 저서로도 목회자 중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미국 목회자예요. 아주 건전한 분이시고 이분이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세 단계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세 단계를 이분이 얘기했던 것을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용서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용서를 위해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준비하기. 이때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구위를 계시는 이 무한하신 사랑과 그 마음이 그 영혼 안에 부어지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해해야 될까를 준비하라.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시각을 자기 영혼 안에 부어지도록 간구하며 일정 기간 시간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시간을 갖고 기도하며 그 용서해야 될 사람을 이해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 1단계. 2단계는 뭐냐 하면 바로 용서를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용서를 선택하지 않고 원한을 선택하거나 분노를 선택하거나 보복을 선택하지 말고 용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용서는 그 영혼 안에서 마음에서의 의지적 결단, 내가 그를 용서하리라 라고 마음에서 결단하고 용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꽉 잡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용서는 자신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주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제자와 성도들의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그 마음으로서 용서할 때에 의지적으로 이것을 노력하고 목사님 제가 의지적으로 용서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의지적인 단계에서 주님을 그 마음에 초대하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그 용서의 과정에서 용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그 영혼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영혼을 바라보라.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의지적인 노력 가운데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 용서를 선택해라. 그리고 주님을 초대해라.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눈을 주님의 눈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용서를 실체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던 희생과 헌신처럼 너도 무언가 대가를 치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대하고 선행을 베풀며 용서의 관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너그러운 웃음으로 대갚아줘라. 상대방이 거친 말투로 당신에게 무례히 굴며 화나게 할 때는 부드러운 말씨로 그를 대갚아줘라. 상대방의 오만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대갚아줘라. 그게 뭐예요? 용서의 실천. 그래서 예전에 제 스승님이신 김남년 목사님이 늘 하신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회심하지 못한 성도가 회심하지 못한 성도는 목자와양에서 여러분 배웠죠. 무엇이라고 배웠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성장만 공부하고 있어서 금방 안 해요. 지금 지난주 배웠거든요. 영적 흉기다.
계속 찌르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의를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서 너무 깍듯하게 예의를 갖춘다. 나를 향해서 용서를 실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의를 갖춰도 돼요. 더 깍듯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 연약한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올바로 반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하는 마음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마음 안에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노래가 생각났어요.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우리 전영록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유행가 가사죠.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마음에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래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은 무엇으로 지울 것인가? 연필로 쓰라는 얘기는 지우개를 지우기 위해서 쓰라는 건데 사랑을 잘못 쓰면 지우개를 지우라. 이게 그 노래의 가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마음 안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미움은 무슨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가? 바로 용서의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 용서의 지우개로 지우게 될 때 그때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이 부어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놀랍게 이처럼 용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구나. 오히려 성경은 선으로 악을 대하라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미움으로 되갚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과 발만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더 아플 것입니다. 벽처럼 큰 건물을 보고 화를 내면서 발을 팍 차보십시오. 자기 팔만 아파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소리가 너무 작아요.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